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과 우리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 은혜로 감싸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항상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오늘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대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구약 성경 8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함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또 새벽 재단을 찾으시고 또 보니까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 재단을 찾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또 반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또 반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켜본다라는 그런 아마 중압감도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냥 나오실 수 없고 좀 차비도 이렇게 옷도 잘 입으시고 또 모도 하나 좀 찍어 바르시고 대충 나오실 수 없으니까 신경 쓰고 나오실 텐데 그런 수고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주자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재단을 찾으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시편 107편이면서 또 감사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까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또 잘 살아가라고 주시는 명령인 것만큼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조건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이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요.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은이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이 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다섯 번째 책에 첫 번째 머리를 장식하는 이 시편이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어메이징한 역사가 뭐였냐, 참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시점이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대체로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 430년간 종살이하며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민족성을 그렇게 가지며 살아가는 비전과 뜻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또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이나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곳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대단한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시점에 유월절도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있었고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하셨고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경험케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성,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드러내시죠. 예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큰 은혜가 어땠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의 초반부를 보시면은 그런 애굽에서 있었던 탈출을 경험하면서 나타났던 광야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하나님 섭리를 다시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이 과거의 그 영광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며 인자하시고 선하신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제가 찬양의 주제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107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넣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고난의 흔적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잘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실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방황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먼저 찬양합니다. 결론을 초반부터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1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찾게 하시죠.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라고 먼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수요예배 드리시면서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실 예정인데, 다윗이 물론 우리보단 좀 영성으로 보나 뭐 신앙적인 면으로 보나 못하지는 않겠죠.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을 지켜보면은 모범적인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인간이에요. 다윗도 사람이고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그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는 여실히 드러나는 죄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또 보실 건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오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뭘까?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그것보다는 다윗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행하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부족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부족함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 그가 이 영성이 좀 풍부한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만들 정도로 그 영적인 감수성이라든지 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이 영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다윗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라기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반복되면서, 감사 생활이 반복되면서 결국 다윗의 참 위대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영성을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미리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로부터 공격당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명령처럼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기까지 겪게 되는,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는 이런 일련의 역사 과정을 통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자체로만 해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죄 짓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시잖아요. 이 새로운 한 날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방황하게끔 하셨을 때에 그곳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줄이고 목마르고 또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또 그 환경이 주는 중압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 내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현장도 이 그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된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겹치고 또 인생이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나를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공통된 영적인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나가실 때에 그 섭리에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실 때에 오늘도 그 섭리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곤란한 모습들과 환난을 주님께 오늘 맡기오니 내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찬양의 이유를 고난 속에서 찾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또 그 포로기를 끝마치고 난 뒤에 귀환하는 현장, 이런 모든 현장에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현실과 고난의 현실,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웠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이 시적인 표현이면서 그들의 고난의 현실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인데 자기의 죄과로 인하여서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나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다니고 또 중한, 위중한 병환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천국 가실 준비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 먹는 거를 끊으실 때 그렇게 되세요. 물도 못 드신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신다든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이 위중하고 또 몸이 아프시고 오랜 입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잘 드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몸의 신호이기도 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중한 고난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망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현실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의욕마저 식욕마저도 다 잃게 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지경,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돕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항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 절만 보셨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마치 배를 바다에 띄어서 큰 물에 띄어서 배를 운전하고 그리고 배 위에 머무는 사람의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의 삶에서 이 바다라는 환경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은 항상 이 바다에서 알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난의 현실을 늘 염두하고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배를 띄웠을 때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한 모험으로 여기며 사람들이 때로는 꺼려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장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꼼짝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본분 중에 하나는 이런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떠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지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또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찬양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게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은혜를 받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은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영적인